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일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제가 어제 강도사 고시를 경기도 용인에 가서 어제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후에 합격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은 이제 했는데요. 강도사 인원은 가을에 받습니다. 9월 아니면 10월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난, 정죄,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후 예배 때 6번째로 사도신경을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고백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신 그러한 신비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게만 하면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 앞에서 그 죽음 아래에 그냥 사그러져 없어질 뿐이죠. 그냥 죽어 없어질 뿐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의로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신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야 했던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그 다음에 있는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게 되고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에 깊이 젖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을 읽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37문, 제가 질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대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하면 주로 예수님 생애 말기에 있었던 그런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 그런 고난을 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계셨던 그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만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없이 몸만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영혼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취하셨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죠. 반쪽짜리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몸도 취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취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몸으로도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영혼으로도 고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짐승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누워지셨습니다. 또 할례를 받으셔야 했고요. 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 그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도 피곤하시고 괴로우시고 참으로 고단하시고 몸이 지치고 40일 금식하는 동안 얼마나 허기지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몸으로 당하시다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발로 차이고 구타와 폭행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군병들이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셨죠. 네가 그렇게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해라 하면서 그냥 가시 면류관 씌운 겁니다. 조롱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호흡을 하기를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말라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고난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생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도 때도 없는 공격과 위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마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죽일지, 함정에 빠뜨릴지, 공격하고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 공회들에게 언제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업신여김과 거절을 당하셔야 했고 예수님의 가족들, 친형제들한테도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주정뱅이와 창녀와 사기꾼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 친구 같은 존재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정말 쓰라린 아픔을 내면적으로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고난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영혼의 고난을 겪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과 영혼으로 생애 전체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루하고 초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고난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참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비참함을 겪으셔야 했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고백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이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에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왜 이렇게 신앙 고백에 포함이 되었을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사형 집행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넘겼던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환상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꾸며낸 사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런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역사 가운데 한 명의 총독으로서 그렇게 기록될 역사적인 인물을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허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보기 위해서 우리 문답을 또 읽어볼 텐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재판장에게서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 정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채찍질하라고 로마 군병들한테 명령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정죄 판결, 사형 판결을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죄 그리고 사형의 판결을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회에서 어떤 신문을 받으셨는지, 그 재판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개인적인 어떤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정죄와 사형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정죄 판결만 내린 게 아닙니다. 그 동일한 입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죄 판결도 내리고 무죄 판결도 내린 겁니다. 정죄에 대한 선언도 하시고 무죄에 대한 선언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정죄와 무죄의 선언을 동시에 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죄의 판결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정죄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신 분이시지만 정죄를 받으신 것이죠.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 정죄 판결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리문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재판대에 서셔서 정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 판결을 안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죄 판결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 판결을 예수님이 서셔서 그 재판대에 서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정죄 판결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수님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모아놓고 심판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잠깐의 생각으로 지었던, 또 말로 우리의 언행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의 하나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죽으면, 그 상태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서야 했던 그 재판장의 자리에, 그 심판대에 예수님이 서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없지만 그래도 죄인이다. 너는 무죄하지만 그래도 너는 정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 받으신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으면, 그렇게 죽었으면 우리가 그 정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했던 그 정죄 판결을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오면 어떻게든 자기 죄 없다고 막 결백을 주장하려고, 입증하려고 애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죄 지은 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지은 죄가 없는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입증하려고, 풀려나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을 받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변호할 기회를 얻으셔도 침묵하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정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 정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 결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39문답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건 십자가형처럼 이렇게 나무에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방식이지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사형을 보통 집행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을 던지고 돌로 쳐 죽이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사형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죄질이 좀 나쁜 사람들이, 특히 죄질이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로 이렇게 쳐 죽여가지고 죽고 나면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나무에 얼마 동안 매달아 놔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나무에 매달린 거 시체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형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심지어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나무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태로 시체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암살을 한다든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죽으시지 않았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의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나무에 내달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의미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거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손이랑 박박 억지로 힘을 써서 막 잡아 끌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로마 병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나무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미움과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자인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라면서 아주 비웃음거리가 되셨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고 그리스도를 멸시하셨고 자기 아들을 아주 혐오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전후무후한 가장 더럽고 가장 큰 죄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고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받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들이켜 마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한 사랑 이야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마냥 아름답고 감상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됐을 그 형벌과 진노를,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했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감당해내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저주받은 구원자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좀 항상 이렇게 좀 하늘 위에 있고 뭔가 능력 많고 위대하고 휘황찬란해야 구원자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뭐 구원자를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정말 이상하고 독특하고 유일하게도 저주스러운 그런 저주받은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저주스러운 정말 불경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적인 존재라 그러고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죠.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생각할 만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고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멀리 치우고 혐오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구원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저주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사는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는 절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매일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당당히 저주받은 구원자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냥 감상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고 저주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렇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케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평생을 알아도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고난과 정죄와 저주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저주와 정죄,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정죄 받으시고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럽잖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도구로서 그냥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복과 영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걷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 신앙의 걸음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